자,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를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통 보면 총독, 느헤미야 뒤에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따라 붙는 이름이 총독. 그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로서 고위 관리로서 이제 고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평신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다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목회자로 어떤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수산궁에 있다가 이제는 고국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총독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제국, 즉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 하면 지금의 이라크죠. 그러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 이 나라, 즉 이란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절대 강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동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은 종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중동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중동인과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언어도 다른 언어를,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죠. 자, 이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는 왕의 겨울 별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출생한 어떻게 보면 이민 3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이 사람이 단순히 술만 맡아서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다 검수해서 옛날에는 이런 왕에 대한 시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살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챙기는, 그러니까 왕의 철저한 신임을 얻는 사람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지금 바로 직함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자, 느헤미야는 출세하여서 어찌 보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살아가면서 3세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성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장 된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막 프랭카드가 그분이 홍성 분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써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쩌면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 같은 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멀리 있고 고국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뭐 고국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로 끌려온 제 이민 1세라면 내가 살았던 고향 땅도 가보고 싶고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추억이나 그런 기억들이 없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고국이죠. 여러분 3세 정도 되면 말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고국을 다녀온 친구 하나니에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지금 유다, 예루살렘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배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고국인, 그러니까 내 고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속 너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스라엘인이야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나면 분명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분명 이상한 책임감이 생겨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저거 알면 괜히 또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면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알면 불편한 게 있고 알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눌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거 했다가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내 지갑을 열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때로는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잠깐 나 그 이야기하지 마, 괜히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돈 안 되는 것에는 피곤하고 또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보면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다 하기 싫다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내가 굳이 할 것이라면, 해야 될 것이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괜히 내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삶에 눌려버린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하는 게 겁이 나죠. 피곤해져, 귀찮아져. 또 뭔가에 또 개입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하고 연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굳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과 또 물질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수상군과 같은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귀찮아지고 피곤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돼서 이번 주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았어. 여러분 이렇다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문제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굳이 듣고 내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도리어 듣고만 있어도 되는데 형편을 꼬치꼬치 물은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 형제의 고통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대구의 큰 부호인 최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최준은 동네에서 도박꾼,
그리고 방탕한 인생으로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야, 저렇게 부자가 뭐가 아쉽다고 맨날 노름방에 가서 노름하고 저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냐.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고 그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판은요, 일제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이죠. 체주는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몰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도박하면서 잃은 것처럼 하면서 그 재산을 임시상해 정부로 보냈던 거죠. 심지어는 친일파처럼 보일 만큼 철저하게 위장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분은 부자로서 충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수상궁의 삶을 기어이 내려놓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전에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독립운동하는 거 좋지만 야, 이게 잠시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정말 그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야, 이렇게까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제대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그 지위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럴 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지위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경청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조직과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위를 통해서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감당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들,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 사명이 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만족하면서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을 두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뭔가 잘난 게 있다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리게 하실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밖에 무너진 신앙, 방황하는 영혼들, 회복이 필요한 가정, 공동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제가 지방에서 그래도 한 나이가 6, 7번째 정도 되는 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나이 든 선배로서 제가 뭘 감당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교회와 또 이 지방에서 그래도 단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역량,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이 들어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위대한 일은 처음에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 것이에요.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요, 여러분 대단한 행동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작은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민감함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졌고 기도하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또 보게 하셨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들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로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작은 관심,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카크완바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라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이 소년은 14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왜? 학비를 못 내니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학교는 못 가지만 마을에 있는 책 조금 있는 도서관에서, 독서실 같은 데서 책을 빌리면서 과학책을 읽으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동네 마을들을 보면서 윌리엄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에 대한 책을 읽고 자신이 사는 마을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리엄이 미쳤다고 그랬죠.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장 그의 재산 목록 1호인 이 자전거를 해체해서 그걸로 펌프를 만들어서 동네에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풍력 프로펠러를 만든 거죠. 이게 직접 그 아이가 만든 건데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외부에 퍼졌고 윌리엄은 테드 강의에도 나와 서게 되었고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람을 길들인 소년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의 작은 관심이 마을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통째로 바꾸온 감동적인 여러분 실화라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것에 마음을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믿음의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감동을 조금 담아 가지고 있다가 때로는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변 사람, 주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그냥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이 수산궁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문제나 교회 일이나 또 이웃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나?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민감함이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로는 편안함 속에서 무감각해지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그런 민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제 그 형편을 물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1장 4절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듣고 그러면 먼저는 막 흥분하죠. 야, 정말 이거 어떻게 빨리 하자. 마음이 더 급할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도 참 어디서 찍혔는지 타이어 앞에 제 차 타이어 앞에 찍혀가지고 그걸 모를 때는 열심히 아무런 문제 없이 타고 다녔는데 알고 나니까 운전하기가 이러다가 앞바뀌니까 터지는 게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 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카세타 갔더니 목사님 이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알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너무 우리가 많이 이런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흥분해서 이리저리 먼저 어떻게 할지 막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히 행동하기보다 먼저 멈춰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슬픈 감정을 기도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막 판단하기, 분석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막 분석하다 보면 문제가 이게 작게 느끼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져요. 문제가 더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자신을 추스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거죠. 당장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해야 우리가 그냥 섣불리 막 시작했다가 훅 꺼져버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라는 믿음의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문제를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시작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로 아프고 깨어진 상처의 그런 가정 때문에 상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과 태도로 상처 입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 상처가 다시 덧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또 다시 덧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문제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서 보면 내 안에 이 상처가 건드려졌구나.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요, 내 감정을 막 쏟아내다가 더 힘들어져요. 더 괘씸해져요. 더 분노가 치솟아요. 왜? 자꾸 그거를 곱씹으니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더 괘씸해지죠. 그래, 내가 이러면 사단만 춤추게 하는 거지.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드리자. 이런 일들을 나 망하라고 주님이 주셨겠어? 분명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꼭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방법으로 하다가 또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가 배가 되죠. 또 문제가 더 쌓이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훌륭한 평신도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자신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 내 자신을 다 스캔해.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는 내 연약함이구나, 이거는 또 저 사람이 아닌 내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자신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형편을 묻고 이것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울고 금식했지만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 이것이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160년 동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근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돼요. 감당할 힘이 의욕은 앞섰지만 오자마자 우리 집보다 하나님 성전이 먼저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자기 먹고 살 일이 먼저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감당할 힘이 없는데 감당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세웠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져요. 하다가 중단돼요. 학개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515년에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160년, 그리고 나서도 130년 동안 느헤미야가 444년 기원전 이때 성전 건축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50년 동안 160년 동안 성벽은 허물어져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무방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6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는요 단 52일 만에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웠나? 아니 이런 걸 그럼 못했단 말이야? 아니 2달도 안 되는 걸 할 건데 160년 동안 못했어? 여러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은 느헤미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뒤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셨기 때문이고 이 대단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 수상궁 같은 곳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작은 부담감만 주셔도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꼭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하라고 하셔. 그러니까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오죽하면 어떤 부흥회 때 결단을 시키려고 하면 맞아,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마음 잘 지켜, 이런 분도 있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질문,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외면하고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자꾸 외면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것에 대한 작은 관심과 기도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감정에 머무르다가 끝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이런 조그마한 돌을 던져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면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루실 때와 방법을 주실 거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힘도 주시고 감당할 여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붙든다고 잡힐 분이 아니죠. 근데 잡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말이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아니, 야곱이 죽고 살기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이 야복강 못 건너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라도요, 죽고 살기로 매달려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심과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과도 같은 것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다시 세워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무너진 게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편안함 속에서 무감각해진 내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러다가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103세 되는 우리 그 연대 명예 교수님, 그분이 내가 100살까지 넘게 살 줄 알았다면 70세부터 은퇴 이후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아니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작은 관심 속에 하나님 주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외면치 않는 마음을 주시면,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